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들어지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물의 방법입니다. 산염소와 암사슴,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매와 독수리 등 참으로 다양한 동물들이 오늘 욥기 39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담겨있음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타조와 말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타조가 이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동물인지도 몰랐습니다. 욥기 30장에도 타조가 등장하고 미가서에도 등장하고 성경에 한 10번 정도가 타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타조가 호주에 사는 동물로 알고 있었어요. 아마 영어랑 오스트리아라는 말이랑 너무 비슷해서 제가 오해를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는 타조처럼 날지 못하는 두 번째로 큰 새인 에뮤라는 그런 동물이 산다고 합니다. 타조는 그 새 중에서 제일 큰 그런 새입니다. 하지만 날지를 못합니다. 대신 튼튼한 다리가 있어서 한 걸음 걸을 때 한 3, 4m 정도의 폭을 이렇게 걸을 수 있고 뛰면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타조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을 땅에 걸어둬서 흙으로 그 알을 덮은 다음에 그 땅에 지혈을 가지고 부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을 두기 때문에 때때로 밟혀서 깨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타조 알이 이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모질게 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지 못하는 타조가 가지고 있는 그 날개, 아무 쓸모없는 날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시면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깁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IV나 아니면 표준 세번역 보면 타조가 한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 탄 사람들은 우습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타조가 뛸 때 날개 짓을 하면서 뛰는 모양입니다. 쓸모없게 보이는 타조의 날개가 이렇게 쓸모있게 사용되도록 만든 것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물 시간도 아니고 지구과학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욥에게 이런 타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욥에게 왜 또 은밀하게 이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것일까요? 학사한 동물들을 통해서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그 힘든 고난의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기도 죄 없는데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나도 죄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라고 계속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욥에 대한 그 대답은 바로 이 타조를 말하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타조가 즐겁게 날개짓을 하지만 그 날개짓이 하기의 깃털처럼 아무 의미 없는 하기의 깃털은 날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타조의 깃털은 의미 없는 그런 몸짓입니다. 알을 낳고 타조 나름대로 머리를 가지고 부화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만 그것이 흙을 덮어서 땅의 열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그 타조의 우둔함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을 덮어서 흙으로 열을 이렇게 해서 부화를 시키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흙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혹은 다른 들짐승들이 거기에 알이 있는지 몰라서 밟아서 깨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수거해서 나온 그런 알들을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타조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타조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역시 나름대로 수고를 나름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수명을 더 길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 맡겨진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헛수고 헛되게 돌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먼저 나머지 나를 위해서 구하고 그 이후에 여유나 여력이 되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마치 자기가 수고해서 알을 낳고 잘 부화시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타조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고 주의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왔을 때 캐나다에 오는 것을 결정할 때 믿는 마음을 가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던 가구들 그런 것들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다가 또 때마침 거의 사기를 당하다시피 한 그런 전도사님 부부가 있어서 그렇게 미국으로 와서 아무것도 이민가가 9개만 들고 오셨길래 제가 쓰고 있던 그런 가구들을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마음으로 가자라고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캐나다에 와보니까 참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부모님들이 다 계셨기 때문에 정착과 관련된 있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정착과 관련된 일들을 제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는 제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답답했고 또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너무 옛날 일이어서 제 친구도 한 명이 미시사가 있는데 너무 옛날 일이어서 그걸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목회적으로 그런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가지고 찾으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집을 얻었고 그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우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돈 한 푼 안 쓰고도 하나님께서 그 넓은 집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마음으로 와서 참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니까 식장이 하나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채워주셨으니까 식장을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면서 홈피파에 가서 싼 나무를 구해가지고 이제 식장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장을 다 짜기도 전에 제가 짜던 식장보다 더 번듯한 식장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제가 바라보면서 참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끝까지 못 믿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스스로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짜던 식장을 다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혹시 나중에 흔들리는 참 믿음 없는 모습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제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 식장을 보면서 좀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제가 만들고 있던 그 식장을 그냥 만들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그 초대교회 저처럼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참 믿음이 아주 튼튼한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하는 그런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시가가 있었습니다. 1900년 강화 북부 해안 호미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부자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이 종순일 씨의 돈을 빌려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고 그가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18장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분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분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다음에 나오다가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빌려간 사람을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임금님에게 전해지고 임금님이 이 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을 부자 종수길이 이 말씀을 읽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예전에 이제 주일 오전 예배라고 공개가 있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교회 아침 11시 예배라고 저녁 7시 예배가 있었는데 그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 다 자기 집으로
불러드렸다고 합니다. 이 빚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안타깝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부르니까 다들 좀 불안한 마음으로 그 정순일 씨 집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읽은 그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선언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베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는 것보다 더 크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곳으로 가겠지고 하면서 그 빚 문서를 그 문 앞에서 다 태웠다고. 그리고 18장의 말씀을 들고 19장에 또 말씀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서 또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낸다라는 그런 말씀을 읽고 아내와 함께 둘이서 배달의 도책을 지고 남쪽 길상면 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가 그 강화도에 있었는데 강화와 그 주변에 성모, 주문, 공지 이런 외딴선들을 돌면서 십수처의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 가난한 전도자의 생활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같은 무렵에 강화도 교회에 과부 교회 김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80 넘어서 믿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한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이 몸종을 내가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냐 하면서 그 몸종 목성이를 자기의 몸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그 말에 너무 놀란 목성이가 제발 집에서 쫓아내지만 말아달라고 이렇게 막 울고 사정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전도사님한테 했더니 전도사님 그러면 그 목성이를 양면으로 맞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80 넘은 할머니가 그 자기 몸종이었던 사람을 자기 양면으로 많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백에는 이런 그 전적인 믿음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들은 이같이 문자적인 신앙을 미신적이라고 우리가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에 든 감동 그대로 그 성경 말씀을 실천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 신앙을 억지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감동에 의한 실천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타조가 자기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어리석은 하나님이 지혜를 그 타조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너는 내가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는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한다면 지나친 생각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 타조처럼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식을 이 타조가 자기 아이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참 그 타조처럼 무지한 타조처럼 우리를 잘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조가 이렇게 오늘 32장 말씀 어리석은 동물을 표현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말은 기마병을 등에 태우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과 빛나는 창과 소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서지 아니하고 말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맹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등에 탄 기마병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들리는 그 지휘관 들의 말에 귀를 예민하게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들라귀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지 못한다고 오늘 7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은 그 복잡한 전쟁 속에서도 지휘관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살이 날아다니는 그런 창과 번쩍이는 수창과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는 그
우리가 전혀 놀라거나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겁없는 모습, 이 말처럼 겁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작은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고 내가 당한 고난이 제일 어려운 고난으로 제일 힘든 그런 일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말에 있어서 말을 조정하는 디마곤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멀리서 사령관이 부르는 그런 소리처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런 인자한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사조가 자기 알을 땅에 묻어두고 다른 동물들이 짓밟기로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용맹한 말의 신뢰, 믿음입니다. 자기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전쟁통에서도 전장에서도 잘 뛰어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그런 전쟁터와 같습니다. 기마감이 말을 두고 도망가지 않는 것처럼 이런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뛰어다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한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혈과 육의 싸움뿐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어두운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상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사주알처럼 버려진 인생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려진 인생 같고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 아를 돌보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홀로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터조처럼 무능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말처럼 그 신뢰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